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매년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청교도들이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돌아가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이 추수감사의 그 근본은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추수, 수확에 대한 그 감사절에 바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유래도 봤고,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절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은혜적으로 주셨으면 됐지, 뭐 그렇게 자꾸 맥주절, 또 수장절 이런 전기들을 주셔서 이게 사람을 귀찮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힘썼을지라도, 또 고생했을지라도, 아무리 네가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바치라 하는 것일까? 또 그래서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애써서 그렇게 농사 지은 것을, 그것도 맨 처음 거둔 것,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난 농사도 짓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도 농사를 짓지 않고 나도 짓지 않고 직장에서 힘들게 눈치 보며 애써 고생하며 얻은 소득인데 왜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현대 신앙인들은 구약의 감사절과 현대의 삶의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과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시대, 시대를 걸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시대의 감사절이 그 시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기르지 않는데 무슨 감사절이냐, 지금이 구약시대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가? 물론 구약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삶에서 베푸시는 그 도우시는 은혜, 우리는 그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농부가 가을 추수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곡식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지금 내가 낫으로 추수하게 됐는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봄에 씨앗 뿌려놓고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까봐, 또 열매 맺으면 태풍이 들어올까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곡식들을 거둘까요?
그리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비도 적절히 주시고 햇빛도 적절히 주시고 또 태풍도 조용히 지나게 하시고, 이걸 얼마나 생각하면서 추수하겠어요. 때문에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농부가 가을 추수를 하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얻은 이 수입, 소득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직장을 누가 주었는가?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잘리지 않고 있는 것도, 또 제대로 이렇게 급여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중요 3대 절기를 한번 간략해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유월절이죠. 그리고 봄철의 맥주절, 가을의 초막절, 지금 말하면 수장절, 장막절, 오늘 우리가 되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초막절이란 말은 밭에 초막을 짓고 광야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지금도 호텔을 빌려놓고 마당에는 텐트를 치고 그 광야 시대의 조상들의 삶을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장제란 말은 맨 나중에 추수라, 연종 추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원조죠. 1년에 이게 2번의 추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과 봄철과 가을철에 먹고 살아야 양식을 주시는 추수, 우리 생활 전체를 압축한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배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에 대한 그 감사만큼은 우리가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든 피해 제사는 다 제해졌지만 이 감사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의 피해 제사는 불연속, 그건 예수님으로 끝났지만, 연속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만큼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나 추수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은요, 참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안 먹고 살 재주 있어요? 무엇이든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명령.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감사제라는 말은 과거에 있어서 지나간 일에,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감사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고요, 6월절, 또 하나는 봄철, 가을철 이 맥추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려고 그걸 주신 것이지, 요즘 세상 말로 내가 줬으니까 받죠, 갑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갑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 먹는 양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먹을 양식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 육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거두는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곡식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와 바람을 알맞게 주셔서 곡식이 결실이 있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위하여 여러 일들과 또 직장을 통하여 또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물질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면 비록 땅은 아니지만 일터는 곧 땅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에 곡식을 심고 거름을 주고 키우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농부들도 그렇게 알고 말합니다. 하나의 농사를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늘에 맡겨. 안 믿어도 하늘에 맡겨. 하늘에 안 믿지만 누군가 어떤 신이 도와줘야 하늘에 비도 와야 되고 적절히 맞춰야지. 열심히 농사 지는데 곡식 빌 때 태풍 나서 다 망가지면 어쩌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직장이 땅입니다. 바로 직장이 땅이에요. 일터가 땅입니다. 사업이 땅이에요. 내 하는 일 땅이죠. 그래서 열심히 출근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모두 직장 생활이 풍성한 것만 아닙니다.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생산, 판매 이런 데 부진등으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급도 밀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받지도 못하는 게 없고 결국에는 법을 의뢰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 자신도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거지요. 일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이렇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1,500명이 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도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너가 수능이 지진 때문에 일주일 미뤄질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다면 감사 주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물질 소득이 없으면 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신 것 또한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건 배은과 배신의 죄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는 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네. 없어서 하고 싶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 교회에 차고 넘치지만 재정이 없는 교회는 목사님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연명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 계속 말씀 전합니다.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땅 주신 것. 땅은 뭐냐? 오늘날 일터, 직장, 사업입니다. 그 땅이에요. 땅을 근본으로 하던 그 시대니까. 지금은 내가 땅이 아니고
직장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통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사 먹잖아요. 먼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때문에 땅을 주신 것, 여러분이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사업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죽도록 일을 하여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농사를 지을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감사.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내 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는 사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직업과 직장과 어떤 일터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과 직장으로 믿어질 때 일과 직장에 대한 감사와 수입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득에 대한 또 감사가 되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이건 본분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시편에는 약 187번 정도의 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득에서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곡식 추수를 감사하라. 이건 소득입니다. 소득. 내가 된 소득. 농사는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햇볕과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다 짓는 것 같지만 내가 소를 가지고 쟁기로 괭이로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그걸 실상 잘하게 하는 건 누구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곡식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내가 추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말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 월급 못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법으로 해야 되겠죠.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힘들게 일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문에 내가 한 달을 수고하여 얻은 이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한다면 분명 소득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감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것이니까. 자신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알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매운 망덕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추수감사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념하라. 이것은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에 있어서 이날은 물론이며 추수감사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다면 분명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쓸 것에, 사용할 것에 여러분들은 다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이 없어요.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어디서 새어나가든지 다 새어나가고,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든지 다 마이너스 되고, 어디서 다 손해가 있든지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감사가 없다는 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근본 출처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네요. 내 직장이 위태로워지든지, 내 삶이 위태로워지든지, 내가 위태로워지든지. 왜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그는 감사를 잊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왜냐? 감사는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하냐? 처음 거둔 좋은 것으로 감사라.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한다면 최고의 감사입니다. 예, 맨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감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본문에서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건 하나님 전에, 옛날에 성전, 오늘은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예?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에 농부는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절기에 미리 준비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했던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처음에 거둘 때도 먼저 딱 내가 낫을 대기 순간에 이쪽이 참 올해는 더 잘 됐네. 아니 이쪽이 훨씬 좋잖아. 아이고 저 이쪽이 훨씬 좋구만. 아이고 여기가 참 잘 됐다. 그래서 거기치를 베어서 따로 놔뒀다가 바로 수장절 절기예배 때 갖다 드린 거예요. 따로 떼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농사의 시작과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낫을 들고 베는 순간 이 곡식을 내가 추수하게 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지금 수확할 수 있구나. 이런 감사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찌 좋은 것에 낯이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풍도 막아주시는데 어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데 그 낯이 이건 팔아가지고 내가 써야지. 이건 레드 들고 먹여야지. 이건 내년에 씨앗이야. 그럴 사람 있을까요? 아이고 이봐 더 좋은 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좀 드려야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당연히 좋은 것에 낯이 가겠지요. 우리가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 일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찌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성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요, 금요일 오후에는 은행으로 새돈을 바꾸러 오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대요. 광철이 근무하는 곳에서도 근다옵디다. 금요일 오후에는 꼭 상당히 많이 바꾼대요. 새돈으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일부러 돈을 바꾸러 와요. 새 돈으로. 그 물어보면 헌금하려고 한대.
헌금하려고. 바쁘다는 핑계와 시간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내가 일하고 얻은 소득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지금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가던 도중에 보니까 오, 병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정말 내 몸이 나았다.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9명은 정신없이 가버리고 1명은 되돌아왔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높이고 큰 소리 기뻐하면서 예수님하고 덥죽을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감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 혼자 왔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다 구원받지 않았나요? 우린 다 직장 있고 수입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그 9은요 몸은 치유되었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나섰어요. 육적인 건 해결됐지만 영적인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에서 나에게 사업과 일터를 직장을 주신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소득을 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도우시고 복을 주시며 더 큰 감사의 일들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 절기감사를 통하여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범사의 감사가 넘쳐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준 것은 그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